반배.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반배. 입증하겠습니다. 짐승의 예. 따일생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95페이지. 제목 시간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날락가라는 선이 나왔을 때 수행자의 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도하시고 다시 그 동네에 있는 야사라는 분, 야사 마음이 괴로워서 도망쳐 나왔는 야사를 제도하시고 그 야사 찾아 나온 야사의 아버지 그 집에 초청했을 때 야사의 어머니와 그 식구들 그리고 야사의 형제 식구들 야사 아버지와 야사 어머니 그 야사 형제 야사의 그 식구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다시 야사 형제 4명이 출가해서 아란이 되어서 출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야사와 야사 형제들의 친구들 50명이 다시 또 출가해서 아란이 되었다. 60명이 아란 60명이 되었을 때 전도 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이제 3계 속방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중생들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러나 간 길을 같이 가지 마라. 따로따로 가서 제도하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따로 마가다나라 오는 도중에 길에서 30명의 나들이 나온 청년들을 제도하시어 출가시키고 그 네란자라 강변에 있는 카사파 형제 삼형제와 그리고 1000명의 외도 수행자들을 다시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가다나라 라자가의 비미사라 왕을 찾아와서 비미사라 왕이 부처님 말씀 듣고 귀하고 사원 중림 대나무 숲을 시사했는데 그것이 이제 최초 사원인 중림정사가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을 때 마가섭 존자가 출가했고 다시 사리불과 목고는 존자가 출가해서 사리불 존자는 일주일 만에 아람 갈증도 했다는 데까지 봤습니다. 오늘 95페이지 목고는 존자는 일주일 만에 도를 이뤘고 오늘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도를 이뤘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95페이지 사리불 존자의 아란 이룸 찾았습니까? 출가한 지 보름 후에 부처님께서 존자의 조카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의 조카 되나 봐요. 디가나카라는 그런 유행성 수행자 역시 사문이죠. 이 대화하는 둘이 이제 디가나카라는 사람이 부처님 찾아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런저런 걸 물으면서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 디가나카한테 법을 설하시고 사불 존자는 여기서 이제 부채 들고 이제 부처님 이렇게 부채주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둘이 대화 듣는 사이에 마음이 열려서 아랑갈증되었다고 그럽니다. 디가나카경 이와 같이 난 들었습니다. 어때 세종께서 라자가의 독수리산, 영취산이겠죠. 영취산에 그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똑 독수리처럼 그래 생겼어요. 그래서 독수리 실령서는 독수리 역시 영취산 숟가락 까따나라는 동굴에 머무셨다. 그때 디가나카 유행성 그러니까 출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수행하는 사람 사문 수행이죠. 혼자 살면서 디가나카 사문이입니다. 세존을 뵈러 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서로 담소를 하고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고 그랬겠죠. 함께 됐었다. 함께 됐어서 디가나카 유행성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무 존자시여 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디가나카 그때가 당시에 92종하기도 하고 96종하기도 하여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견해가 있었대요. 수행에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한 견해가 요 견해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는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 내는 선정을 닦는 무술주정의 배당비상정을 닦는 내지는 고행을 하는 그런 일, 내지 인과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등등의 92종하게도 96종 수행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종파인 디가나카 수행생이 찾아와서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아껴사여 수행자를 부르는 이런 어떤 종류의 수행자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는,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가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는 적어도 그대가 인정하는 거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대의 생각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신 말에 고타마 존자여 제가 이 견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고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견해라고 인정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한 견해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런 견해가 있고, 나는 또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건 디가나카 수행자는 그런 수행을 가졌다고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모든 걸 인정하니까 집착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욕망 없으면 가깝고 족쇄 없으면 가깝고 환락 없으면 가깝고 집착 없으면 가깝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 욕망 없으면 가깝고 환락 없으면 가깝고 집착 없으면 가깝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존자셔 저를 죽여 세워주는군요 내 견해를.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고, 역시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것은 욕망에 가깝지만은 인정하지 않은 욕망 내지 시착에 가깝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각각 견해들을 이제 평을 합니다. 그리고 평을 하고 나서 각각 견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하지 않기도 한다는 이 견해에 대해서 그런 세 가지 부류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각각 세 가지 견해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는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꼭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집하면은 인정한다는 사람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않는 사람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비가 생기면은 다툼이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곤혹스러움이 있으므로 불화가 있고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곤혹스러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꼭 너 고집을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역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하는 그 세 부류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다 자기 고집을 꼭 그대로 고집하지 않는다. 연구하니까 고집하게 되면 서로 간에 불화가 있을 것이고, 불화 때문에 논쟁이 있을 것이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러다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다투기 이랬다 하면 곤혹스러움이 생기는데 수행이 제대로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 지혜로운 이들은 그 세 종류의 부류들이 있는데, 그 세 종류의 부류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견해를 꼭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럼 이 사람 내가 지혜로울라 견해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요새 자 이제 생각이 풀리는 거라. 그러고 나서 당신 말씀하시는 거죠. 98페이지 중간단에 아끼에사여 이 몸은 찾았습니까? 98페이지 아끼에사여 이 몸은 찾았습니까? 앞에 말을 들은 이제 그 앞에 세 부류의 그 수행자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고, 진짜로 부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요 말씀이라. 지금부터 이 몸띠는 물질로 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몸띠가 4대로 이루어진, 4대는 지, 수, 화, 풍, 물, 불, 바람억. 이 몸띠 살, 뼈 이런 거는 흙성분이고, 눈물, 콧물, 표 이런 거는
물성분이고, 따뜻한 기운은 불성분이고, 움직이는 숨기운 이런 바람 성분이고, 지수와 풍, 이거는 4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이 몸은 부모에서 생겨났고, 우리 다 부모에 태어났어요. 또 바깥쪽으로 성장했으며, 태 속에서는 어머니 양분을 받아들였고, 나와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형성된 거잖아요. 만약 음식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음식의 찌꺼기라, 음식은 찌꺼기라. 일부는 축적되고 일부 빠져나가고, 우리는 축적된 걸 영양분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찌꺼기라. 그래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진 것이면, 성장했으면 무상하고 항삼이 없죠. 결국은 파괴될 것이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 이 몸띠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쇠잔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 내과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뭐하라고 이렇게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 모든 그 어떤 수행자들이 어떤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몸띠가 이런 줄로 관찰해야 된다 하죠. 그 몸에 대해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쇠전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고한 것이라고 뭐하라고 바르게 관찰하는 자에게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정과 몸에 대한 복종을 몸에 대한 복종이 뭡니까? 피곤하면 눕고 싶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싶고 그것이 몸에 대한 복종이라. 그다음 몸에 대한 지착을 버리는 몸에 애착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악기에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몸이 그렇고 느낌, 몸으로 느끼는 느낌, 즐거운 느낌이든지 괴로운 느낌이든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느끼는 느낌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는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을 느끼지 않고 오직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역시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을 느끼지 않고 오직 괴로운 느낌만 느끼고,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 느끼지 않고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 어떤 느낌을 느낄 때 그 느낌은 이제 다른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네. 아껴서요,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어떻게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그러지기 마련이고 빗바르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 역시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빗바르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얘기죠.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빗바르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 몸띠나 이 몸띠의 느낌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몸과 이 몸의 느낌이 그 속성이 그런 줄 안다면은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제 앞에서는 뭐 있네 없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네 그래야지만은 이 몸과 이 몸의 느낌을 잘 관찰해서 무상한 줄 알고 사그러지면 소멸인 줄 알고 잘 관찰하는 이는 이거죠.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여모 싫어하고 괴로운 느낌도 여모 싫어하고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도 싫어한다. 왜? 이것 때문에 이 어떤 행을 하고 그 행을 결과로다가 다시 또 다른 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런데 집착을 여의는 거죠. 이를 싫어한다는 거죠. 염호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발한다. 탐욕이 빗발음으로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거죠. 태어나면 다 했다. 해탈하고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면은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부면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마쳤다. 다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그런 견해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건 내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몸이나 몸의 느낌이나가 무상한 줄, 괴로움인 줄 관찰하고 말이지. 그래서 그것에 집착을 놓고 싫어하고 집착을 놓고 그리고 집착을 놓게 되면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자므로 그 몸과 몸의 느낌에서 해탈한다는 거죠. 해탈하고 나면 해탈은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다시는 해탈한 지혜가 생기면 다시는 생사를 그 몸띠에 같은 그런 어떤 결과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태어나면 다 했다. 그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사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생사 해탈하기 위한 할 일을 다 해마쳤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도 들어오지 않을 것을 안다는 거죠. 아껴서요,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누구도 편들지 않고 누구도 논쟁하지 않는다.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말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그때 이렇게 대화할 때 사리불존자가 100페이지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가 세존에 대해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면서 써들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런 법들을 몸과 몸의 느낌에 대해서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몸과 몸의 느낌 집착하니까 계속 그런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괴로움을 되풀이하지만은 몸의 느낌이 무상인 줄 알고 괴로움인 줄 알고 그렇게 집착을 놓으니까 말이죠. 그걸 해탈하게 되는구나. 부처님 이런 걸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고부동한 믿음이 팍 생기는 것이죠.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제 말이 진실이구나 확 따르는 거죠. 그러자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숙고했을 때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에서 해탈했다. 앞에 30명의 그런 제자들이나 내지는 아란 또 1000명의 제자들이나 또 오비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법문 들으면서 어떤 선정을 닦아서 도를 이뤘지만 내지는 못 걷는 존재는 마찬가지예요. 선정을 닦아서 도를 이뤘지만 이 사리부타 존자는 대화 듣는 사이에 부처님과 어떤 수행자가 대화하는 가운데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는 부처님 말은 진실이구나 그 말씀이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에 대한 이해력과 믿음 이걸 통해서 번뇌가 다 떨어지고 저 말씀은 진실이구나 나도 저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번뇌가 다 떨어지고 아랑가를 청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시는 분 세존신 부처님께서는 통찰을 갖춘 법을 말씀하셨다. 깨뚫어 보는 법. 설법하실 때 귀를 바짝 기울였다가 내가 들은 그것은 헛되지 않아. 가래로부터 그러니까 목마르지 물 탔듯이 자꾸 바깥으로 집착하는 거 벗어나 해탈하였다. 이렇게 사리부타는 아랑가를 정득했다. 그래요. 그 사리부타는 이렇게 아랑가를 정득했는데 다시 이제 부처님 디가나카 유행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모두가 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는 티끌었고 떼었는 법의 눈이 디가나카 유행성 법의 눈이 생겼다. 그래서 디가나카 유행성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다.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외 두려움 없음을 얻었고 스승의 교부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믿게 됐다 이 말이죠.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놀랐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보이듯이 이대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려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곧다마 존자 이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곧다마 존자에게 부처님께 당신께 귀의합니다. 곧다마는 출가 전에 성이었어요. 시달타 곧다마 시달타 귀의합니다. 법과 비구성가에 귀의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 그러니까 예수부는 디가나카 유행성은 출가나 부처님 직접 출가하지 않고 제가 신자로 남아 있었는가 봐요.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그날 저녁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그렇게 아랑을 이룬 그날 저녁에 부처님과 이 수행자의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지착을 끊어져서 아랑을 그날 저녁에 그림자가 길게 들어리고 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생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제자들의 대집회가 웰루와나에 들렸다. 웰루와나 중심명사. 그때 모인 대중이 1250명 아란이다. 우리 1200 제대 아란 무량자비성중 하면서 예불 올리잖아요. 그죠? 그때 모인 대중들이 1200명이었다. 대충 이제 1200명 해보면은 처음에 오비구, 그죠? 그래서 야사와 야사 형제, 그리고 야사 친구들 55명, 그럼 60명이죠. 그 나온 이제 나대 나온 30명. 그러니까 사실 1200명이 넘어요. 알고 보면은 30명. 그래서 90명. 그리고 1000명이죠. 가서파 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 그건 1090명이요. 그리고 누굽니까? 마가서 존자, 그리고 사리불 존자와 목걸음 존자와 그 친구들 250명, 한 1200명 되죠. 근데 그런데 1200명이 그때 어떤 부처님들도 어떤 부처님이 간에 전체 제자들이 한 번 모이는, 전체들 다 한 번 모이는 그런 집회가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여태 사리불 존자가 도를 이룬 그때
그 당시 이제 부처님 제자들, 출가 제자들 다 모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인 때 정도는 12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사리불존자와 목건존자에게 사리불존자는 오른쪽 제일 큰 제자, 목건존자는 왼쪽 큰 제자로 그렇게 이제 그 임명을 하시다고 그래요. 근데 사리불존자나 목건존자는 사실 그 나이가 몇 살 안, 지금 요때가 이제 부처님이 39인가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거 그 목건존자 이분들 출가할 때. 그런데 그런가 이 사람들은 10살 차이 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39인가 이 사람들은 부처님과 10살 차이 나니까 29이거든요. 그런데 1000명의 제자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가섭바 이런 사람들은 가섭존자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5살 연배고, 그리고 그 앞에 그 1000명의 그런 외도 수행자들이 딱 이제 부처님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100살도 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놔두고 이 사람 둘이가 이제 제일 큰 제자가 됐는 거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임을 맡는 거, 제일 큰 소임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누가 묻는 거, 왜 그럼 저 사람들은 그 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나이라는 그런 제자들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부처님 인도를 때 내가 어느 세월에 부처님을 만나게, 어떤 부처님을 만나면 바로 그 부처님 말씀 듣고 바로 아랑가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때 그 당시에 부처님께 그러니까 그는 어느 세월에 석가모니 부처님 만날 낀데 그때 바로 그때는 바로 도를 이루리라. 그래서 바로 도를 이루는 그런 원을 세웠지. 요 두 제자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 공양 알고 저는 첫 번째 제자 되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제자 되기를 발언합니다고 했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생 원으로다가 지금 내를 만나서 도를 이루고 다시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제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명하고 나서 최초의 우보사타는 포살, 그런데 포살이라는 것은 부처님 스님네들은 출가하면 계를 받습니다. 요때까지는 계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12년까지는 계가 없습니다. 계라는 것은 뭐 잘못하게 되면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마라는 것이 이제 계라 말하자면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도를 이루고 12년까지는 전혀 나쁜 짓, 안 좋은 일 하는 그런 제자들이 없었는 거라. 그 뒤에 이제 엉뚱한 짓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해서 지금 우리가 비구계는 125개고 비구는 348개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이때는 개가 없어. 요걸로 옛날 부처님들은 다 이 방법으로다가 제자들을 지도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그 석포사라는 것은 받은 바 개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자기가 드러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포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계가 없었으니까 요걸로다가 이제 포살했는 것이죠. 이게 재불통계라 그래요. 악을 행하지 말고 제약막작,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꾸준히 닦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모든 부처님은 요걸 가르친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요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악한 일 행하지 말고 선한 일 행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한다는 거죠. 악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악취를 지고 선취에 태어나겠죠, 인간 천상에. 인간 천상에라도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서 천상마주 너무 설아야. 그 설아야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붓다들,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인욕이 최고의 수행. 인욕은 나를 나무라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인욕입니다. 인욕, 흔들림이 없는 것. 인욕이 최고의 수행이요 열반이 어뜸이라고 붓다들은 말씀하신다. 남을 비난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요 남을 해치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며 계목으로 단독하라. 음식의 양을 알고 한정한 곳에 머물며 높은 마음을 힘써 닦으라.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네들이 이제 완전히 형성이 됐어요. 그때 한편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오셔서 슬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다. 라자가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다 출가할까 싶어서 부처님 말씀대로 다 출가하니까 이러다가 유능한 젊은이들 모두 출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아들이 출가한 집에서는 부모들이 우리 부처님 우리 아들 빼나갔다 하고 말이다.
게다가 산자의 종파에 지던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같은 유명 수행자가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께 귀해버렸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를 보고 비웃었다.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의 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앞서서는 산자의 제자를 유혹하더니 이번엔 또 누굴 유혹하는가? 이렇게 원래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사실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들고 저들고 가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 더 좋게 나갈 낀데 괜히 뒤에서 딴소리하는 거라. 이같이 비난하는 소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줘라. 연애는 바른 법, 정법에 의해 사람을 인도할 따름이다. 바른 법에 귀의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른 법을 시기하는 자는 모두가 바르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는 거죠. 기죽지 말고. 부처님 스스로 길을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만난 사람마다 괴로움을 덮어느라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됩니다. 자기 자신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했다. 부처님의 설법은 언제나 듣는 사람의 수준에 대기설법 그래요. 근기에 저 사람의 이해력에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응병이야기죠. 머리 아픈데 배 아픈 약 먹으면 안 돼. 머리 아플 때 머리 아픈 약 먹고 배 아플 때 배 아플 약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근기와 이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법의 사람이 달랐다는 얘기죠. 예, 병을 앓고 나서 그 정세, 병을 알고 나서 그 정세에 따라 알맞게 치료주되 찾아와 묻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그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법하셨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그 부처님이 그걸 뭐를 깨달으셨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러지만 10분 쉬었다가 반야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